회사에 다니는 한 간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 회사에 수십 년간 다니면서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 기념으로 무슨 선물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간부로 하여금 자신이 은퇴 이후에 자신이 살 집을 지켜야 하고 그 집을 은퇴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장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를 불렀습니다. 상무님, 이렇게 오십시오 했더니, 가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상무님에게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저와 함께 수십 년간 애쓰시고 이제 곧 은퇴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수고해 주셨지만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하리라 마음이 이렇게 다 놓이셨겠지만은 한 번만 더 저희 회사를 위해서 상무님 생각할 때 가장 멋진 집을 하나 지어서 회사에 좀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 이 상무님이 입이 몇 자나 나왔어요? 3자나 나왔어요. 아니,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군대도요, 제대할 때가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일도 안 시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점호를 하는데 점호도 열흘이에요. 그래서 이 상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제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나를 좀 편하게 놔두지. 그래도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일을 했습니다. 자재를 사고 건축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자재도 좋지 않은 걸 썼어요. 철근도 12mm 써야 되는데 8mm 썼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어서 준공검사 받을 정도만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이제 건축을 마쳤어요. 그 상무는 본인이 지은 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잘 되어 있지만은 이 집은 얼마 못 가서 물이 새고 흔들릴 수 있고 금이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은퇴할 날 되어서 은퇴식이 되었습니다. 전 회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전 회사 직원들 앞에서 그 상무님에게 은퇴식을 하면서 상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어달라고 한 이 집, 그것은 상무님 당신 살 집입니다. 은퇴 기념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그렇게 당신에게 맡겨서 지은 집입니다. 간부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샛노랗게 변했습니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후회 마크, 속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후회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로 최상의 기법을 가지고 그 집을 지었다면 그 멋진 집에서 나머지 여생을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상무라는 사람은 끝까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큰 후회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처음보다는 어디가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보다는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자주 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입니다. 5분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5분 후에 제 궤도에 돌아가서 그냥 정말 흔들림 없이 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공항의 아시아나 착륙 사건을 우리가 아시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요, 이륙도 중요하지만은 착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륙할 때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이 전통이 착륙을 무사히해서 기장이 착륙을 비행기를 잘하면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마음으로 제 혼자만 기뻐했어요. 네, 이거 표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 겁쟁이라고 할까 봐서 표시는 안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전통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잘하면 전해진 자매님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하셔야 돼요. 기장이 기술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운전하시면은 출발하는 거 쉽죠. 주차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차하기다. 그렇죠? 인생도요, 우리가 처음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패도 할 수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잘못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끝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한 인생이다. 마지막 결론을 잘 끝낸 사람을 우리는 말하여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까지 세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제왕이 도로를 건설했어요. 도로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주요 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에 있다는 것은 전쟁꾼들이 그 지역을 탐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유합니다. 물론 크지는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특징은 우수한 염료를 이렇게 염색하는 그러한 상업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로에 상업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침범을 해서 늘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BC 1세기까지는 평화가 없었답니다. 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역으로 로마가 이 두아디라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아시아 수도인 버가모에 가기 전 그 길목에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가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 교회,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명한 여인 한 분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뭡니까?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비단장사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방 출신이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루디아가 배운 이 제조업을 가지고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로 진출해서 큰 여성 사업가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7교회에 보낸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좀 오래 읽었지만은 가장 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두 가지 면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칭찬하고 있어요. 잘했다. 그리고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고 이 130년 만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 성장. 세계 대형 교회들의 반수 이상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민사회 속에서 그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도 같아요. 그러면서 역으로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복음보다는 외형에 치우쳤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너희의 배부름에 치우쳤구나. 책망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나를 부르짖더니 이제 배가 부르니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교회의 컨디션을 보고 어디에 가서 차가 오지 않으면 교회를 가지 않고 이러한 형편. 바로 이 양면성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계의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가 뭐냐? 전지현이 아니고 전지성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본 환상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주님의 눈은요, 불꽃과 같으셔서 세계 어느 모퉁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세계에서 최고 으뜸인 것이 많잖아요. 한국 잘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형도 잘하고요. 또 뭐 인터넷도 제일 잘하고요. 한국 사회가 크레딧 카드를 제일 많이 쓴다네요. 세계 평균이 1년에 77번을 쓰는데 한국은 121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잘하는 거예요. 이 모바일폰 쓰는데도 한국이 최고랍니다. 전부 다 모바일폰으로 닭똥집 오더하고 뭐 오더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모바일폰.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일 잘된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CCTV라는 것입니다. CCTV 아시죠? 이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이랍니다. 제가 사는 이스트우드 뭐 CCTV를 설치하다 어두운 그 곳에 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호주가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이스트우드에 그 좀 CCTV 설치하자고 해도 정치인들이 뭐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막 그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 CCTV가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부터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지 날마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도 이 CCTV가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 제주지검장 되시는 김수창 씨가 몇 시 몇 분에 분식집 앞에서 무엇을 했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는 교회 안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하품을 했는지 누가 교회 들락날락 거리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좋으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알 뿐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없네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없어요. CCTV 같이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밀히 행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생명책을 펴놓고 우리의 과거 행적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니까 하시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지금은요, 조그마한 USB 안에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 속에 와 있어요. 안 믿으면 병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USB 몇 개로? 몇 테가바이트?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행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은 행하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자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의 눈은 무엇과 같아요? 불꽃과 같기 때문에. 시편 33편 13절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요, 우리의 길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과 같다.
경고하잖아요. 주석은 가장 센 쇳덩어리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악을 짓밟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악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특성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모든 악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자, 이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한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시며 사업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정신 네 가지를 칭찬했어요. 첫째는 사랑이요, 사랑과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초는 뭐일까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선교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불평하면서 선교 사역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태국에서 25년간 선교 사역하시는 정도영 선교사님 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드렸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공연히 불평하려면 안 하니만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기초로 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통계가 있대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이것이 거의 맞는 통계라고 말하는데요. 돈 많은 사람은 1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더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때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모아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 많아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예요, 지금. 통계. 이상한 통계라는 거예요. 교회에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강남에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큰 회사의 재력가 회장이 나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좀만 하면 교회만 10개, 20개가 지어서 뭐 선교지에 지방에 본인 교회도 지을 수 있는데 그 나오는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내놓을 만한 사장 그 회장님이 나오시는데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통계가 그렇다면 통계가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돈도 많은데 선교 사업을 잘하고 주의 일 그런 일을 잘하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칭찬합니까? 잘합니다. 심부름만 잘해도 잘했다 칭찬해 주잖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냐? 섬김이라고, 섬기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교회는요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섬기다가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섬겨야 합니다. 저는 찬양팀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일찍이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섬기잖아요. 섬기죠. 예수님도 역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면 그 마음을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시험에 빠져요. 왜요? 그때부터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항상 기쁜 거예요. 내가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섬기는데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그런데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섬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주님 칭찬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는 인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것, 이렇게 반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타운홀 앞에 가서 우리 성시와 퍼레이드 한 번만 합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코마트 앞에서 알리 앞에서 전도 한 번 합시다. 누구나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평생입니다. 평생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도아디라 교회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했어요. 여러분, 계속 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여성분들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야, 밥하고 계속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더 많이 합디다마는 어찌하든 그 일을 하는 우리 여성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힘이 들거든요. 계속 하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해봐요. 저는 이제 화요일 보면서 야, 이제 4학년 2학기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그때 무슨 학과가 4학년 2학기까지인데 하이스쿨하고 똑같아. 매일 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지 마. 좀 이렇게 4학년이 되면 여유가 있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가서 이렇게 놀다 와야 되잖아요. 4학년 되면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일을 종일 해야 되고요. 또 가서 학교 가서 또 가야 돼.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끝이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일주일에 5일씩 학교 가라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것은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아디라 교회는 이 선교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칭찬되는 거예요. 이 도아디라 교회의 선교 사업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고, 오늘 신앙 속에서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나빴다, 좋았다. 더 좋았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은요, 어제인가요? 어디서 이렇게 테레비를 들었는데, 재방송을 하더라. 바첼라라는 거. 남성 한 사람을 놓고, 이 아주 꽃다운 미녀들이 그 남성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쇼를, 애교를 떨고, 자기들끼리 그냥 질투를 하고 그러는데. 예고편을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정말 내추럴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시뻘건 루즈 바르고 머리하고 그냥 옷 빼입고 걸어다니면서 남자 잘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이프런을 하고 앞에서 음식을 만들면요, 만약에 내가 만든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번 따라합시다. AC 하지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본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귀어봐야 돼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되는 거죠. 사귀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잠깐 사귀고 우리 미혼 여러분 필이 왔어. 엄마 나 다음 달 결혼할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귀어봐야 돼요. 그래요? 진가가 나타나요. 끝을 가봐야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오래 사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대판 싸워보라고 그랬죠. 너 죽어도 안 볼 거야. 너 같은 원수를 내가 왜 만났는지 몰라. 그런데 전화해서 자기야, 또 이틀 후에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도 돼. 만나도 돼. 왜요?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도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 얼마나 괜찮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처음에 세워질 때보다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지방 속에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서 점점 좋아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영적인 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점점 영적인 요구들이 많아져요. 영적인 요구들로 점점 우리가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녔더니 점점 목사님 나를 부르고 이게 일이 많아져서 귀찮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인 일로 점점 바빠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인볼브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진다? 직분이 높아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보다 못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누구나 그렇지만은, 인생사가 그렇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도 불행하게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괴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하고 했어요. 그 구약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옛발의 딸로서 유대인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왕후가 된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되었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모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왕후가 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그 바알 신들을 수입해서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는 그곳에다가 신전을 건축하고 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구약을 보면요, 이 이방 신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음행하는 거예요. 당시 신전에는요, 신전 안에 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창기들과 성전에서 행음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젊은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방 종교에 더 빠졌다는 것이죠. 요즘도요, 이단과 사이비들에 빠지는 확률은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이들이 더 잘 빠져요. 왜? 혹하거든. 자기 머리를 이해시켜주거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떤 그 문화라는 그 탈을 쓰고요, 어떤 조직이라는 그 조직적인 분위기를 동원하여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하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애쓰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과거에 그랬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문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신앙인들의 순결을 짓밟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한 결과가 된 것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세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사단의 기쁜 것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자원이 영적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에는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 상업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입해야 될까요?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자 연합회에서 가입하잖아요.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 협동조합 모임에는요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도요 항상 회식이 문제입니다. 좋은 의미의 회식으로 모여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자리가 회식 자리입니다. 아니 저분이 저분이 나는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중직자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요 목사님들까지 신앙의 나락으로 빠지는 자리가 회식이라는 이런 문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지방에도 이 협동조합에 회식이 있었는데요, 이 회식은 그 당시에 종교의식의 일부였어요. 어디에서 회식을 했느냐? 신전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부도덕한 그 신진의 의식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 못하는 거예요. 고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단번에 직장과 사회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궁핍하게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이 길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은 좋았는데 길드 속에서 길들여져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회적, 문화적, 이 관습적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칭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하면서 사는 거 신앙에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 그 문화 속에 동화되도록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회색지대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강 믿으라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 교황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잖아. 안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연설가가, 저널리스트가 이 조사를 했대. 교황이 한국에서 한 말,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조사를 쭉 하고 나서, 아니, 교황이라는 자가, 자칭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행적 그 자체가. 오늘 개신교가 잃어버린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적당히 살거든요. 적당히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세상으로부터 도무지 표준이 되지는 못해요. 표준이 되지.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죄 짓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살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지면 성도 더 열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만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아. 당신도 그래?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만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개신교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니나 나랑 똑같네. 교회 내가 뭘로 가냐? 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야 내가 갈 게 아니야. 니나 나랑 사는 방법 똑같은데 내가 왜 가? 더 불편하게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왜
왜 천국에 갑니까? 다르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잖아. 아, 그래, 차라리 저기 가서 마음이 정말하다 봤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대강대강이더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를 요구하시죠. 회개하면 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감히 줘. 21절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요? 죄인들은요,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언제라도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22절, 23절 한번 띄우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속 주님은 24절 25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예요? 굳게 잡아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들, 교회의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신변의 문제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문제가 달렸습니다. 이 신앙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세벨적인 이 사단의 문화에 물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별히 이민자 사회는 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다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다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권세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26절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인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국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신다. 지키는 자에게 주는 거지 허벌레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힘써 행한 사람에게 주께서 이 권리 주신다는 거죠. 어떤 권세라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쇠파이프를 들고요 질그릇을 깨트려봐요. 얼마나 기구인데 잘 깨지잖아요. 막대기나 지팡이가 아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가의 선물일까요? 이제 몇 주 후면 파더스데이죠. 언제인지 아세요? 파더스데이? 9월 첫 주. 9월 첫 주가 파더스데이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방에서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가진 거 없어도 되고요.
준거 없어도 돼요.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새벽별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잡고 가므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